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제2성전 시대, 즉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지혜 전통, 지혜를 여성적이며 신적인 존재인 레이디 위스덤으로 이해했던 한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하나의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고착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남성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혜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을 되살려내게 되었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 소피아와 히브리어 후코마는 여성 명사인데요. 제가 그걸 남성 명사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아마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그 문맥에서는 당연히 여성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것을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늘 그러는데요. 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 전통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마련이지요. 지혜 전통에도 그런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신격화되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다 그렇듯이 그 사회에도 지혜자 또는 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해되다 보니 자연히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면을 소유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오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겠지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은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아마도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권고하는데요. 여기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란 바로 자신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며 그릇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다시 본문 13절로 가봅시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행실로 보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시작된 논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권고가 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전체를 특징 짓는,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대원칙은 야고보서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관심사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는 동일한 원칙을 지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는 반드시 행실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의 비유를 지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무슨 행동이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행동의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본질적으로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지혜가 어떤 삶을 가르쳐주느냐, 그 지혜를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의 행함을 열매에 비유할 때 그 비유의 핵심은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라, 더 많이 행동해라, 행동주의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행함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잘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이겠지요. 분명히 사과가 열렸는데 그 나무가 호도나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그 옆에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당연히 복숭아 나무이겠지요. 복숭아가 열린 나무를 귤나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믿음과 지혜의 선한 행위가 열매로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지혜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고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엉터리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듯 믿음과 지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열매에 따라 지혜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참된 지혜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된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에 의하면 참된 지혜, 즉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의하면 땅에 속한 지혜도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지혜이며 악마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14절에 의하면 그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악한 행위들입니다. 지혜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자들, 현자들을 높이 축혀 세웠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지혜는 그냥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본문은 교회 안에서 지혜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진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 속한 지혜, 사탄에게 속한 지혜이냐 돌아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검증해 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지혜를 검증해 보라. 본문은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리켜 위에서 오는 지혜라 부르는데요. 위에서 오는 지혜가 다양한 수식어로 기술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착하고 온유합니다. 17절에는 더 다양한 특징들이 나열되는데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특징들은 18절에서 평화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한마디로 평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평화, 샬롬에 대해서는 2달 전 제가 설교 유치 마치고 처음 했던 샬롬의 미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마음의 평안을 단순히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각자 제자리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진 세상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위에서 온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징은 바로 그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와 달리 땅에 속한 지혜, 악마에게 속한 지혜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본문 14절과 17절에 의하면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은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새 번역이 경쟁심으로 옮긴 것을 개역개정판은 다툼이라고 옮겼습니다. 이는 헬라어 에리세이아를 옮긴 것인데요. 두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쟁심이라는 번역과 다툼이라는 번역이 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다툼이라고 하면
땅에 속한 지혜는 다툼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싸움은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될 염려가 있죠. 선을 위한 싸움까지도, 파라오의 질서에 대항한 싸움까지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두드러지는 단어들이 착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평화롭고 다 이런 어휘들이다 보니까 그 개념들이 어울려서 모든 싸움은 다 나쁘다. 그래서 악한 현실에도 저항하지 않고 파라오의 질서에도 저항하지 않고 착하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세번역은 다툼을 경쟁심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칫하면 모든 경쟁이 다 나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적절한 경쟁은 삶을 더 활기 있게 하고 깨어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같은 일도 경쟁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능률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는 것은 곧 독점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경쟁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모든 경쟁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도 있기 마련이지요. 문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쟁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승자 독식의 경쟁.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경쟁.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 경쟁이 목적이 되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버리는 소모적인 경쟁.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되는 치킨 게임.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 두 사람이 원수가 되고 마는 증오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실상이 그런 줄도 모르고 경쟁에 빠져드는 맹목적인 경쟁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나쁜 경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지혜는 파라오의 질서가 가르치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곧 파라오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요. 파라오의 질서는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파라오의 지혜를 퍼뜨려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 지배의 첫째 메커니즘은 욕망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욕망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파라오의 질서는 오히려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려고 발버둥치게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지요. 그 시기심으로부터 파라오의 질서가 나옵니다. 파라오의 지혜는 이러한 욕망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경쟁도 있는데요. 선한 경쟁은 우리를 자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욕망의 경쟁은 우리를 더 큰 욕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도 그 만족은 잠시일 뿐이고 결코 오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지혜는 욕망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지혜에는 자족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지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둘 다 파라오의 질서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파라오의 지혜는 욕망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이렇게 엇나간 비교를 통해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습니다. 컨트리 팝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계의 다양한 상들을 휩쓸었고 배우로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영화 더 기버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그녀의 팬 가운데 하나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팬에게 자살을 만류하기 위해 써보낸 편지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Never compare myself to other people. It is comparing my behind the scenes to their highlight reel. 리스닝이 잘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comparing my behind the scenes to their highlight reel. 영화 배우다운 비유이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 무대 뒤에 감추어진 나의 가장 초라한 장면을 그 사람의 빛나는 최고의 장면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과 적절하지 않은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 비교를 통해 우리의 시기심과 경쟁심이 자극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지혜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비교를 통해 더 강조되어 나타나는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라오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그 평화의 지혜가 결국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어지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관계, 즉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을 평화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을 하는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사람을 만나는 지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혜, 또 마음에 좌절이 왔을 때 그 좌절을 해결하는 지혜,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이끌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지혜는 우리를 파라오의 지배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파라오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 파라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평화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배우는 것은 곧 하늘의 지혜, 평화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열립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우리는 평화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서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유한 지혜의 열매로, 평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의 열매로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쉬고 즐기고 공부하는 열기 속에 지혜의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여름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현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평화의 지혜를 통해 주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오는 지혜를 따를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파라오의 지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 가운데 평화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